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네, 눈이 왔습니다. 제법 왔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데 자꾸 이 바퀴가 뒤로 쏠려가지고 꼭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 사탄은 자꾸 우리의 발걸음을 묶습니다. 그리고 꼭 후퇴하게 하고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돌다가 들어와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서 자기보다 더 심한 것 7을 데리고 와서 나중 상태가 처음부터 더 악하게 되었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자꾸 무엇인가 뒤에서 잡아당길 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의 말씀을 잠깐 더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고센 땅 라암셋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그 곳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가까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게 하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죠. 그 이유는 가까운 길 중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블레셋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거주지를 지나야 되는데 그들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200에서 250만 되는 민족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용납할 리가 없지요. 오히려 또 그렇게 오는 노예 출신들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노예를 삼으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물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그것을 이해할 만한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을 훈련시키실 목적으로 광야의 길로 빼돌리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길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속성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담대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담대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손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즉 그들은 아직은 담대할 수도 없고 그저 이끄는 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자유를 포기하고 구차하지만 노예의 삶을 택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한 삶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노예의 삶은 430년간 살아온 삶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줄도 알고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도 예측됩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면 뇌를 좀 덜 맞고 어떤 주인을 만나면 저녁에 조금 일찍 잘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좋은지도 모르고 또 두렵기만 한 것이지요. 선하게 사는 삶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악하게 사는 삶에 빠져 있게 되면 어때요? 악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선하게 사는 삶이 불안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자람이고 부족함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익숙한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돌리셨는가? 신명기 8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들이 거의 다 광야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광야길로 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낮아져야 됩니다. 왜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광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가 그들의 군대 전군을 이끌고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최신 병기를 갖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낮추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을 보게 되면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도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편한 길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짓지 않은 집과 가꾸지 않은 과손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건 내가 한 것이다. 내 노력의 결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도록 이렇게 이제 훈련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즉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까운 길을 포기하고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을 겁니다. 왜요? 아마 스파이를 보내서 봤겠지요. 그랬는데 편한 길로 가지 않고 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광야로 돌아갔다. 그럼 광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고립되었을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쫓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모아서 다시 잡으러 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 강제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우리는 몇 번씩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바로는 성경에서 또 사탄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졸개를 상징합니다. 그의 마음이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바로가 하나님의 일을 10번이나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신들의 아들. 특별히 태양신의 아들이다. 가장 높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착각을 합니까? 자신을 신이라고 착각을 해요. 왜요? 어려서부터 떠받들여 살아왔기 때문에.
너는 신의 아들이다. 너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너는 누구에게도 머리를 굽혀서는 안 된다. 너는 누구에게도 허리를 굽혀서는 안 된다. 너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항상 내가 신과 대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10번의 재앙이 아니라 100번의 재앙이 주어진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사람이 바로 바로와 같은 사람인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1장 28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버려두신다. 무슨 짓을 해도 사실 10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여지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것은 합당치 못한 일입니다. 왜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두들겨 맞았는데 다시 가서 쫓아올 수 그 노예들을 붙잡아서 되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4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여호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영광을 오히려 그런 일로 받으시려고 그렇게 놔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절 이하에서는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뒤를 쫓아서 9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들이 광야의 끝에 장막을 친 곳까지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결코 그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수장시키지 아니하면 이 뒤에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것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던져버리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를 말살시켜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양쪽에 다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것, 먼저 이전의 삶에 익숙해진 삶, 그것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19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욕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다 오픈되면서 그동안 감춰두었고 또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부조리한 것들이 마구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그것들을 보면서 그럼 나는 온전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훨씬 훌륭하고 훨씬 말씀에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겪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코로나19를 비난하기도 하고 정부를 비난하기도 하고 세상을 비난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어떻게 하시려고? 없애버리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만났고 또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다른 이름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지금에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행해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내게 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과 또 불만, 또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 잘 받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아픔이 있었사오니 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추위를 통해서 독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히려 견디고 나면, 이기고 나면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